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 예레미야 43장,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절대적 믿음, 이 믿음으로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형식적 믿음, 자기 본의의 믿음, 이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사무엘상 4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소식을 전해 듣던 엘리도 죽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식적 믿음과 그 헛됨을 보게 되는데, 형식적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도 또 구원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곧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면 승리하리라,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 이제 전세를 바꾸고 승리할 수 있다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한 승리를 장담했지만 블레셋에 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승리는 언약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지만 그 백성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앞장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함 없이 형식적 믿음으로 언약궤만 앞세워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결과 그 백성들은 힘이 되신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도 또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43장은요, 요한나를 비롯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땅에 머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를 비롯한 오만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며 거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다 했던 처음 말과 달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거짓된 말씀이라고 단정하며 거부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본의의 믿음과 그 헛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옳다고 믿고 따른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본의의 이런 믿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도우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판단을 따라 애굽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형식적 믿음도 아니고요, 자기 본의의 믿음도 아니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과 그 축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진실하지 않은 형식적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도 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그 절대적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이를 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진실한 믿음, 절대적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하고요. 무엇보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곧 시편 18편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다윗의 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절대적 믿음과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도전이 다윗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축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형식적 믿음과 자기 본의의 믿음으로는 아무 능력도 또 선한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진실하고 절대적 믿음과 또 주의 능력과 그 믿음의 삶에서 보이는 그 행동하는 믿음, 주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라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절대적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 주의 축복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돌이켜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차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의 은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 뛰어가고 다음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 믿음, 자기 본의의 믿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치유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월 25일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영원사랑 부흥성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